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언약의 계승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이죠. 대망의 아브라함의 이제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5장을 좀 살펴보기 전에 24장, 어제 후반부 너무 길어서 두 번 나눴다고 했죠. 한 장씩 원래 나가는데 이건 도저히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서 두 번 나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25장의 후반부 내용을 우리가 24장의 후반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장 후반부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8절부터 49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리브가가 이 어머니 집에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렸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나와서 이제 영접하는 상황인데 부두엘이 이 집안의 가장인데 부두엘이 나오지 않고 라반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나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두엘은 분명히 살아 있었지만 그 가정에 거의 너무 늙어서 아마 모든 대소사를 라반에게 다 위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을 보면 오라버니 라반이 이제 뭐 어떡합니까? 그 종을 극진히 대접해요. 근데 그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뭐였던 거죠? 그 누이에게 끼워졌던 목걸이와 이런 보석들을 보고라는 언급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순수한 환대가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9절까지 굉장히 이제 긴 내용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또 1절부터 25절까지 반복이다. 거의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물론 토시 틀려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그대로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1절과 25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막 드러났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들을 이 종은 딱 목격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거 그대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리브가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거기에다가 막 깨알같이 자기 주인 이삭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물려받았다. 이런 굉장히 깨알같이 자랑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삭은 복을 받았고, 이 리브가가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넌지시 암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오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절부터 60절까지는 이런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절, 51절을 봐보면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묻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바로 뭐하라? 가서 베필로 삼으라. 그렇게 바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데다가 허락 맞자마자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집 가겠습니다. 며칠만 먹었다 가라.
좀 머물렀다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가려고 했는가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어요. 뭐 당장 데려가지 않으면 변심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또 아브라함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노쇠해 있기 때문에 늦게 가면 그 아마 갔던 길이 한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뭐 할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인 리브가한테 물어보자라니까 리브가가 막 배신감 느껴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가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믿음의 행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1절부터 67절까지는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인도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그 계승자가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계승자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뭐였어요? 사라의 장막에 뭐 했다는 거예요?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언약의 계승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라의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이 24장의 후반부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언약 공동체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핵심 키워드는 순종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삶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고 통치해. 다 이걸 좀 고급진 언어로 말하면 로드십이라고 해요. 로드십. 그러니까 주대심의 삶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대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자, 오늘은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이제 이 언약의 계승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삭에게 이제 넘어가고 이삭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좀 문단을 좀 나눠서 살펴본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순종의 모습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어져 있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봐보면요. 뜬금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죽은 지 얼마 됐다고, 그죠? 근데 앞에서 이 거두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후처인 거두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자식들이 있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마 이 거두라는 누구였을까라고 했었을 때 하갈과 같은 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은 본문에도 분명히 있어요. 1절과 6절. 그리고 역대상 1장 32절에도 그가 처였다라고, 이제 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과 같은 첩이었다는 게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두라와 결혼했다는 언급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언제 결혼했을까요? 언제
성경이 이렇게 막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푹푹 뛰어버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은 추측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는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뭐 했다? 이 그드라와 결혼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은 없지만 그드라와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해석의 난점은 뭐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앞에 있었잖아요. 137세였어요. 그럼 죽고 난 후에 했으면 바로 죽고 나서 바로 막 결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40에 했다고 그러면 140에? 그것도 아들이 많아. 이런 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좀 있었어도 이렇게 그게 생육이 가능했던 걸 봤었을 때, 이건 이제 이 해석의 난점은 과연 140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능했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급은 없지만, 이제 이 하갈처럼 첩을 이렇게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의 난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 난점이 없어요. 성경에 언급만 없다 뿐이지, 이제 자식 놓는 것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해석의 난점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난점이라 하면 성경에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더 이상의 힌트가 없어요. 성경에서 멈춘 데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이 그드라라는 후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갑자기 아무 언급도 없다가 이 그드라의 족보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이 족보, 톨레돗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족보를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언급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 그드라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12장에서 많은 민족을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조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창세기 뒷부분에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그드라의 후손이 누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근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드라의 족보는 그렇다. 근데 5절, 6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죽기 전에 다 분배를 해요. 보통 이제 재산은 죽고 나서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분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분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비슷하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유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이삭에게 다 물려주고. 그런데 이제 그드라의 자손에게는 뭐 합니까? 일부 좀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가나안 땅 밖으로 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짐작이 가죠. 왜 그랬는가? 네.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고 누가 계승자라는 거예요? 이삭. 왜? 가나안 땅이 이 언약의 계승자에게 줄 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다 물러온 건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밖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다는 거예요? 이삭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이삭이 유일한 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임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삭이 지닌 이런 위치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바로 자기가 죽고 나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업, 이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죠? 유업,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겠죠? 대충 추정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집에서 길렀던 자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었어요. 318명이었다면 그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그 식솔들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1000명 먹여 살리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돼요? 예준아, 어느 정도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치?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떡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이런 이삭의 위치를 보호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를 봐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막벨라 굴은 살펴봤어요. 막벨라 굴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의 전조,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 주신 땅이었는데 전조적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합니까? 장사를 지내는 걸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좀 희미해요. 그러나 곳곳에서 1절과 11절까지를 봐보면요. 제가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승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어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11절에서 뭐가 있냐면 그두라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그두라의 자손이라고요. 또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 뒤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요. 근데 이삭의 계보가 나올 때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인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딱 숨어 있죠, 그죠? 곳곳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뭘 못하고 있다? 눈이 어두워서 지금 못 보고 있다. 열심히 자세히만 보면 보인다. 자세히만 보면 보인다. 또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유업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이삭에게만 대부분 물려주고, 이삭의 그두라의 후처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계승자가 누구다? 이삭이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 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다라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땅, 후손, 복. 근데 지금 복을 주셨다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누가 지금 계승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계승자구나라는 걸 본문에서는 막 이렇게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안 보니까 안 보인다. 그래서 오해하는 게 자세히 보는 작업이다. 그 연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톨레도 족보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하나의 여종 이브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조건을 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마엘의 부자는 느바르시오. 그 다음 게달과 아브엘과 미산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답과 데마와 요둘과 라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기운이 나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예,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요, 다들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찾아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가 저한테 2시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누구의 막 역사적 고정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저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말하면 지금 제가 그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다 이 데마 이건 다 있잖아요. 다 유명한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어주고 다 그럴듯한 집안들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별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 낳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민족들의 대표들이에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상적인 건 이 족보에서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옛날에 번역본에서는 12두령이라고 했어요. 12두령. 근데 12 지도자로 이제 조금 바꿔버렸어요. 그죠? 조금 두령 이러니까 옛날 고어잖아요. 그러니까 12 지도자로 이제 바꿔버렸는데 투령이 조금 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2 지도자들을 이스마엘이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12. 이름이 좀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2를 하면 이거 뭘 생각해야 돼요. 자, 구약 옛 언약의 대표가 누굽니까?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럼 새 언약의 대표는 누구예요? 12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제자를 기어이 맞추려고 뭐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 대신에 누구를 기어이 해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12제자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이 12는요, 요한계시록에 봐보면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지파, 12제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12는 뭐예요? 뭘 크게 상징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씨가 굉장히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번성했고 세상 나라의 어떤 번성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의 어떤 번성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실제 12명이 아닌지 아니면 이것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걸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이 번성은 곧 뭐의 번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민족, 내 후손이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어떤 생육하고 번성했고 세상 나라 이 12두령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또 해요. 뭐냐면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이집트 사람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갈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러한 계승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습니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더 분명하게 딱 못 박아주는 게 뭐냐면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들의 거주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걸 또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민이가 좀 읽어줄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정했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그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누구였어요? 그두라의 후손들. 중간에는요,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톨레도.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족보는요, 무언가를 지시해주는 역할을 해요. 뭘 지시를 해주냐면, 보통 족보를 우리가 나는 37대 무열공파 주자의 후손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이건 뭐예요? 과거지향적이에요. 보통 족보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이 말이야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막.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자가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그 성리학을 했던 그 주자, 공자, 맹자, 주자 3대 모르시나요? 아, 참. 예. 그래서 우리는 중국 성씨예요. 어쨌든 주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 주자가 뭐냐면 우리의 이거는 다 까먹으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냐면 대부분의 족보는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톨레도스는요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족보,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 맨 마지막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주인공이 딱 등장해요. 그 계승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그 세 아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세 하란하고 그 세 아들을 딱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다음 등장할 사람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창세기의 뭐다? 족보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계승자라는 게 딱 이삭이 이런 치밀하게 이렇게 성경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걸 딱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라고 이렇게 막 19절에 쫙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의 계승권이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야? 이삭이 계승자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톨레도스를 통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장 전체에서는요, 관심사가 누가 계승자냐요. 누가 계승자냐.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이 뭡니까? 누가 언약의 계승자인가. 제가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5장 전체에서는 누가 계승자냐, 이걸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언약의 계승권은 혈통에 의한 거냐? 혈통에 의한 거냐? 왜요? 혈통에 의한 거냐?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 적자잖아요. 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통, 뼈다구, 이거에 의해서 이게 개성이 되어지느냐, 혈육에 의해서, 혈흔관계에 의해서 개성이 되어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삭의 족보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이 언약의 계승자는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서 계승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주권에 의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전이죠. 이삭이 정통 적자니까 그래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거 상상 가능해요. 근데 이삭의 족보를 보면요, 이게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로만 이게 주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이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 자신의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까지. 육신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100살까지. 그래서 3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왜?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100살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오래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경우도 왜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불임의 여성이에요. 불임의 여성. 불임의 여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로 얻은 자식이 누구다?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그러면 또 혈통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맞죠? 그러면 혈통적으로 되면 누가 계승자가 돼야 합니까? 에서가 돼야 되는데 이미 태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순전하게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의 개성권은요, 생물학적인 게 아닙니다. 언약의 모든 개성은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개성은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이게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는 장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된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을 우리는 받은 자다. 이건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25장까지 설교해 왔어요. 근데, 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뭘까요? 톨레도? 이것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뭐가 키워드예요? 창세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뭐요? 예? 하나님 나라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도 맞는데, 근데 아브라함 언약적으로 봐야 돼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은요, 창세기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은요, 이 나머지 전체를, 창세기를 다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어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뭘 약속했나? 12장 1, 2, 3절.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몇 번, 수십 번 읽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2장 1, 2,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알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들의 어떤 행동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 이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랬죠, 그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생각하고 계속 행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12장 1, 2, 3절에서 약속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서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세 가지는. 맞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는 그냥 세상적인, 땅 많이 주실라나? 우와, 막, 몇만 평? 아니, 대구, 뭐, 동성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땅, 자손도,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다. 자손의 번영. 땅 부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 좋아하잖아요. 세상적인 이런 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자, 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많은 자손. 또 하나는 뭐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곧 복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 얼마나 복이었어요. 그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말은요,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셨다. 그래서 복과 통치는요, 연관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땅,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잖아요. 3요소예요. 나라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누가 궁극적으로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고, 근데 창세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유념하고 해석하면요, 다 해석이 가능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롯이 소돔과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왜 이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었잖아요. 풍요하고 애국 땅 같고 에덴과 같은 땅이었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땅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린 거예요.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롯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약의 평가는 그래요. 신약의 평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어디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저 자기 고향 바타아람으로 데려가서 구하고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었죠. 그죠? 만약에 가나안 땅 백성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가나안 땅 주실 때 이 땅 백성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다 친척들인데, 다 사돈이고, 다 뭐 사촌이고 이런데 어떻게 쫓아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왜 막벨라구를 굳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조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 후손들이 계속 묻히는 거야. 묻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종이 한도배 위에 올려놓고 맹세를 했습니까? 언약에 대한 충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요, 창세기는 다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언약을 바라보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세요. 지금 26장, 27장 다 그거예요, 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요,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막 흘러가요.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회복되어지죠, 그죠? 주어지고 그 통치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때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이건 모형이었어,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면 실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모형을 주는 거예요? 실체를 가늠하라는 거예요.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겠구나. 라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 아, 주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이 누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우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게 진짜 그런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 로마서 8장 29절. 성민이가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 3장 16절 먼저 읽어주세요. 예지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잠깐만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계승자들이 다 그 후손들은 이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해당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그 모두가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그 자손이래요? 오직 예수님만 그 자손이래요. 예수님만. 유일하신 자손은 한 자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예수님.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죠? 29절 보세요. 29절. 읽어주세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라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연합 교리를 하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연합하면 막 이게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연합되어지면요, 그리스도께 다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가 내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모든 그 언약적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제사함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내가 양 이렇게 뭐예요? 양탈 딱 썬 것처럼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누구를 딱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은 이런데 예수님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유업을 아브라함의 예수님이 유일하신 자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와 연합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 건 다 내 거. 예수님 권세, 예수님, 이 찬양. 모르죠, 이거? 아세요? 네. 그래요. 그런 배경인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내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업을 우리는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그 약속했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 아직 안 왔네? 아니에요. 앵기캔 이미 왔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그래요. 이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안 온 게 아닌 거예요. 왔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헬라어는 그래요. 앵기캔 이미 왔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제 다 지금 누리는 자가 됐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됐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완성의 계승자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죠? 완성의 계승자가. 이삭은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우리보다 지금 덜 누렸어. 우리는 완성된 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아야 돼요. 이삭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죠. 물론 천국에 가면 똑같이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더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됐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세상적 복과 성격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을 보세요. 복 받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자, 앞에 우리가 다 민족 살펴보면 좋았겠지만 그 민족들은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다 이름 있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뭐예요? 지금 둘밖에 없어. 기껏해야 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자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은 좀 있네. 그죠? 재산은 좀 있어요. 아브라함 걸 그대로 계승했다라면 재산은 좀 있었지만 크게 그럴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번창하거나 성공했다든지 부자는 내가 조금 하지. 어쨌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유업도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 대로 받아들이겠어.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세상적 성공으로 보면 이게 세상적 성공입니까? 전혀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성격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별로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비참하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막 모욕을 받았고, 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요, 우리 살펴보면 알겠지만, 조롱을 당해요, 조롱. 그래서 막 군병들이 있잖아요. 왕인 것처럼 막 대접을 해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막 머리에 면류관 씌우는 게 다 이게 뭐냐면 조롱이에요, 조롱. 조롱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네가 왕이냐? 막 그러면서, 왕이면 왕 노릇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실제로 모형은요, 우리 십자가에 당한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원래 십자가형은요, 다 벗겨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죽여요.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땠어요? 소위 말하면 바울은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왜냐하면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을 했죠. 그 당시 최고의 서울대 나왔어요. 거기다가 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잘 안 줬어요. 시민권을. 왜냐하면 독종이라 생각했거든. 그래, 너가 그 종교적인 자유는 줄게. 근데 너희들은 시민권은 없다. 그래서 군대 징집도 안 돼요. 하도 종교적으로 독종이니까 그냥 시민권 안 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날 때부터. 거의 뭐 귀족이나 왕가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근데 예수 만나가지고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놔둬야죠. 복 받으려면. 근데 예수 믿고 이 사람만큼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해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엄친아가, 세상의 엄친아가 막 모욕당하고 죽을 뻔도 수도 없이 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 결국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은 없네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영적인 복인 거죠. 그래도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할까? 너무 천국을 소망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어떤 거냐 하면 예덴 동산 안에서 누렸던 복인데, 그 복은 곧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에게 주셨나? 창조가 곧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죠. 그죠? 저랑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실까요? 좀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에 주셨냐라고 했었을 때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안식.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려요? 언제 안식? 시큰 자고 나면 안식 누리던가요? 어때요? 시큰 자고 일어나면 안식을 누려요? 막 시큰 자고 나면 오히려 막 뭐 허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리는가요? 성경에 나오는 건요, 맞아요. 그렇게 맞는데, 이제 너무 쿡 띄워버리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서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리냐 하면 1, 2장을 근거로 설명하면요. 돕는 배필이 있을 때 안식을 누립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 있다는 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나를 그냥 언제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고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받은 사람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그렇게 서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뭐 하냐면 서로 공동체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홀로 있으면요 인간은 병들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지옥 같아 같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막 지옥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족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면요, 그게 교회이긴 하지만 아까 정답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있었을 때 인간은 안식을 누려요. 또 하나,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리느냐? 삶의 목적이 있었을 때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인간을 막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마음껏 먹고 살아. 배만 찌지. 배만 살찌지. 네. 인간은 삶의 목적이 있고 삶에서 있잖아요.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삶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조의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삶의 목적과 일을 통해서 뭘 하냐면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목적 없이 살아가 보세요. 지옥이에요. 내가 삶의 목적이 없어. 그건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8개월 동안 놀아봤는데요. 지옥 맞아요. 진짜 8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해봤어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지옥이더라고요, 진짜. 나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풍성함인데, 아무리 우리가 나를 돕는 배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도 맨날 쫄쫄구멍. 배고파. 아무리 해도 뭐가 빈궁해.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안식을 못 누려요. 뭔가를 계속 걱정해야 돼. 양식,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을 때 인간은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안식을 못 누려요. 마치 물고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자유를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자유를 찾는다고 막 하다가, 저 좀 보세요. 막 하다가 물고기 밖으로 확 나갔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자유를 갈구했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못 누려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창세기 1, 2장을 내가 함축해서 지금 해석해 준 거예요. 어쨌든 그때 안식을 누리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빨리 마칠게요. 시계에 오니까 내가 마음이 원래 길어요. 집중시켜서 미안합니다. 아이, 내가 마음이 좀 급해지. 다 끝나가요.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다 깨져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 것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삶의 목적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통치가 이루어지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어디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현된다.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다.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존재가 곧 교회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저는 이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현시하고 증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그런 복을 받은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권적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금방 끝납니다. 이건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은 사람이 노력으로 있잖아요. 막 주어지는 게 계속 씹을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막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해. 막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맞아요.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의 결과로 내가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의지하는 이런 믿음보다 뭘 의지했던 사람이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정으로 이걸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이에요. 율법주의의 전형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 선택됐죠. 맞죠? 태중에서 선택되고 이미 복받을 자로 딱 예정된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너무 많아서 내가 빼버렸지만 뒤에 안 읽은 구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에서를 속여버려요. 이미 장자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자기 노력으로 인해서 취득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걸 막 얻으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의 모습인 거죠. 이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사냥꾼입니다. 에서가 사냥꾼이 아니라니까요. 그 배고픈 순간을 기다렸다가 덥석 물어버리는 뭐예요? 전형적인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복을 취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의 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에서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도 되지 말아야 돼요. 에서는 사냥 이후에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기를 채울 만한 무언가를 막 찾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왜? 야곱에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그냥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대중에서 그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 것 뿐이에요. 이것의 결과로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대중에서 선택되지 않았고 선택되지 않은 약속 밖의 사람이었다는 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릴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많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에 자신의 어떤 영적 크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어떤 허기짐, 또는 여러 가지, 이 팥죽은 여러 가지를 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허기진 어떤 것들, 나의 어떤 허기짐을 채울 만한 것들, 이게 팥죽인 거죠. 나의 허기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성공, 돈, 사랑, 우리가 세운 신들이죠. 그 책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좋아요. 우리가 만든 신, 팀켈러. 이 책 꼭 보세요. 정말 현대적으로 잘 설명해요. 어쨌든, 우리가 허기져하는 이것들을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우리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먹으면, 급하게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잠시의 허기를 면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또 그 허기를 찾아서 또 헤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다닐 수 있지만요, 그것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허기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렸고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들을 우리 여기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별게 없어요. 그죠?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반주자도 아직 없어요. 네, 열악해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타집에서 열악해요. 보세요. 없어요. 근데 기껏해야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목사는 있어요. 열심히 잘 전하려고 하는 목사는 있고, 이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복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풍성함을 좀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예지자매가 반주해주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건 그냥 예예요, 예. 얼마나 풍성하겠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복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창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